오스 힐먼의 내 마음 살리기 1장 거부에서 수용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마음의 장애를 극복하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사를 통제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청중들에게 강연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절반 이상이 믿는다고 호응하면서 손을 번쩍 든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제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때에 행하실 수 있으며 궁극적인 의미에서 만사를 주관하신다. 또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시편 135편 6절 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일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는 이 땅의 일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인간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협력할 때만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에 제한된 권세만을 펼치신다.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권세를 인간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도 창조하셨다. 당시 세상에는 죄가 없었고 그분과 인간의 관계는 완벽했으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충족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지배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라고 말씀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늘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감추고 계신 게 분명하다고 결론 지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했던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렸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은 변해버렸다. 그들은 하늘의 아버지와 더 이상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상의 노예, 우주라는 고아원에 사는 고아가 되었다. 성경은 사탄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여기셨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었다고 요한복음의 새 구절에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정말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신 일이었다. 그것은 사탄이 행할 많은 일 때문에 그분이 비난받으시리라는 걸 의미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악이 인간을 통해 활개를 치고 그들이 사탄 대신 하나님을 비난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유대인 대학살 같은 사건들이 왜 일어나게 두신 거죠? 수많은 선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세상의 악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본성까지 의심한다. 이는 마치 한번 미끄러지면 멈추지 못하는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 같다. 창세기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자 그는 그분의 본성을 의심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 제물에 대한 그의 태도와 동기를 거부하신 것이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거부당했다고 생각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친동생을 살해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가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스바냐서 3장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실 때 그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벅차오른다. 당신이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물론 당신이 죄를 지어 스스로 하늘아버지와의 관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라도 당신을 향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 관계를 다시 확립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문을 열어두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다. 이 또한 그분이 자녀들에게 품고 계신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라고 말씀하셨다.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은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라고 했다. 이 구절의 지시대명사 that은 사람과 사물 둘 다를 지칭한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결과로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한다. 그 모든 것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몇 가지를 이루셨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위임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또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곧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6절.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인간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신지를 말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22장 30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오늘의 세상 문화를 멸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 문화를 기꺼이 막아설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라는 것이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사야 59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 일하기로 선택하신다. 그분이 인간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그런 일들도 간혹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을 통해 일하기로 선택하신다. 한밤중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고 일어난 적이 있는가?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해 주기로 결정하신 기도를 해줄 누군가를 찾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도구로 사용할 누군가를 찾으신다.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런 중보 기도가 필요한가? 그분이 우리와 협력하여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그분이 이 땅에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하는지를 꼭 배워야 한다. 목적에 합당한 삶. 내 좋은 친구이자 이 책의 추천사를 써준 크레이그 힐은 이런 원칙에 관한 놀라운 간증을 한다. 그가 아내인 잔을 만나기 6개월 전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에 대해 정말 강력한 교훈을 배웠다. 1975년 1월 대학을 갓 졸업한 크레이그는 시카고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9개월가량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그해 초 몇 개월 동안 그는 한 항공 택배회사의 부조종사로 일주일에 5일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면서 미시건주의 그랜드 래피즈의 우편물을 소형 비행기로 인근 지역에 운반했다. 그는 자정 무렵에 그랜드 래피즈를 이륙하여 일리노이주의 시카고와 블루밍턴을 경유하여 세인트 루이스주까지 갔고 돌아올 때는 다시 일리노이주의 피오리아와 시카고를 거쳐 미시건 호수를 가로질러 그랜드 래피즈로 귀환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시카고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구간을 비행하고 있을 때였다. 미시건주 상당 지역의 기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시카고 항공교통관제센터의 통보가 왔다. 그러면서 기술을 돌려 회항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조종사와 그는 서로 바라보았다. 조종사가 그에게 물었다. 시카고로 돌아가고 싶나?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시카고로 다시 돌아가면 조종사 휴게실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온종일 있어야 할 거예요. 피곤해서 얼른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안개를 뚫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 거예요. 조종사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들은 계속 비행하겠다고 시카고 항공교통관제센터에 알렸다. 나중에 그가 말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종종 강줄기가 굽은 부분에 비행장을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시건주의 그랜드 래피즈 비행장도 그랬죠. 안개가 제일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 강의 수변 바로 위입니다. 그런데 그 비행장에는 착륙 시에 정말 계기 진입 방식, 자동 진입 방식으로 활주로로 접근하는 항로 바로 아래에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강이 없는 다른 쪽에서 비정밀 계기 진입 방식, 수동 진입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정밀 계기 진입 방식으로 접근할 때보다 더 높이 날면서 활주로를 찾아야 안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착륙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특별한 날에 우리는 정밀 계기 진입 방식을 택했고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최저 고도에 이르렀지만 활주로는 나오지 않았고 불빛도 땅도 보이지 않았죠. 온통 희뿌연 안개뿐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하려고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착륙을 시도하려고 하강하자마자 연료 부족을 나타내는 계기판의 빨간 표시 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조종사의 두 번째 착륙 시도 역시 첫 번째와 똑같은 결과를 낳았다. 둘은 실수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근처에 있는 비행장 중에서 착륙에 필요한 최소 가시거리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관제탑에 물었고 관제탑에서는 인근에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이 아직 개방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가능한 빨리 그 비행장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비행기 엔진은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 정상적인 순항 고도에서 소비하는 연료의 4배가량을 소비하는 유형이었다. 비행장에 도착한 그들은 활주로 두 방향에서 정밀 계기 진입을 시도하여 최저 고도까지 내려갔지만
안개가 이미 자욱하게 껴서 활주로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연료도 거의 바닥났다. 그들은 근처에 또 다른 비행장이 있는지 관제탑에 물었다. 관제탑은 그들을 디트로이트 공항으로 보내면서 그것 역시도 시계가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레이그는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했다. 디트로이트로 가는 도중에 그는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베드로를 만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신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그가 먼저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가 대답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물었다. 크레이그, 당신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저는 어리석게도 비행기 연료를 다 바닥내서 추락했습니다.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영혼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행히 그들은 연료가 바닥나기 몇 분 전에 디트로이트 비행장에 간신히 착륙할 수 있었다. 곧바로 다른 비행기 한 대가 착륙했고 그 비행기를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었다.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최소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었다. 그해 7월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크레이그는 같은 팀에서 지금은 아내가 된 잔을 만났다. 그해 여름과 가을 내내 그는 잔의 부모님 집에서 거의 3주에 한 번씩 그녀를 만났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다양한 모험담을 잔에게 들려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부모님 집에서 저녁을 먹던 그는 그해 초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추락할 뻔한 일을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경청했고 그가 말을 마치자 말했다. 물어볼 게 두 가지 있어요. 뭔데요? 당신과 함께 비행기를 몰던 사람이 당신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때 두 사람 모두 위아래가 한 벌로 된 옅은 푸른색의 비행복을 입고 있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물어보죠? 그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네? 그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그때는 1월이었고 우리는 7월에 만났잖아요. 그때 서로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죠? 잔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1975년 1월 잔은 독일에 있는 예수 전도단 전도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했다. 그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보 기도자이며 성경 교사인 조이 도우슨이 특별한 기도 방식에 관해 학생들에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는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놓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나 조이 도우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매일 아침 그분께 여쭤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중보 기도로 그분과 협력해야 한다는 걸 이해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소그룹으로 모여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곤 했다. 그런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들이 자연적인 인지 능력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을 주시곤 했다. 그때 그들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자연스러운 출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 매일 신실하게 기도할 뿐이었다. 자는 그의 1월 어느 날 아침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때 마음에 떠오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어떤 비행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고 크레이그에게 말했다. 기도하라는 거였다고 크레이그에게 말했다. 그날 평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던 그들은 비행기라는 기도 제목에 이르렀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여쭈었다.
저희가 그 비행기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그런 다음에 소그룹 구성원들이 각자의 마음에 떠오른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했다.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기도할 비행기는 항공 택배 회사의 비행기처럼 작지만 매우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또 다른 사람도 의견을 보탰다. 조종사가 2명인데 한 사람은 젊고 또 다른 사람은 나이가 든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도 말했다. 2명의 조종사는 위아래가 한 벌로 된 옅은 푸른색의 비행복을 입고 우편물을 운반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잔도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말했다. 미국의 오데오 서쪽 지역의 지도가 보입니다. 지도가 무척 흐리게 보여요.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연료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들이 착륙할 곳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잔의 소그룹 구성원들은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곳을 얼른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기도 제목과 관련하여 그들이 기도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갔다. 잔은 당시 자연적인 인지 능력으로 전혀 알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했기에 크레이그를 위해 기도한 게 그리 주목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다. 그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 기도를 기억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크레이그를 위해 기도했던 그날 아침 기도회가 끝난 뒤에 잔과 같은 소그룹의 한 학생이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가 기도했던 그 비행기가 당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게 느껴져요. 잔은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비행기와 관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이오와 주의 작은 농촌 출신이거든요. 거기 소형 비행기를 갖고 있는 농부가 있었는데 가끔 자기 옥수수 밭을 그 비행기를 다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비행기는 그 사람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떠오르지 않네요. 그러자 그 학생이 말했다. 그렇군요. 확신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꼭 말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이 강력한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기도가 단지 내 말을 하나님께 들려주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을 이해하는 거라면 모든 것들이 바뀐다. 이 땅의 궁극적인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에게 임대해 주셨던 모든 걸 회수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는 사탄의 악한 일을 파괴하는 법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한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임무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권세를 맡겨주셨다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당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달아야 한다.